험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죠. 예.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예. 뭐 권력이 높은 사람이든 뭐 낮은 사람이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우리 같은 서민들도 살긴 어렵지만 정말 대통령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도 요즘 같은 이런 사건 사고가 나면 참 힘들 거예요. 예.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같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장애물 경기를 허들 경주라고 하는데요,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허들을 여러 개를 세워놓고 그걸 뛰어넘는 그런 경기입니다. 어떤 건 보니까 허들도 있지만 무릉동이 같은 것도 있어요. 예. 그냥 달리기도 힘든데 이러한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달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는 관중들은 재밌습니다. 흥미도 있고요. 예, 그러나 선수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 장애물 경기와 같다라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장애물 경기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물 경기는 이렇게 중간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충분히 그 장애물 거리 높이에 맞게 우리가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 어디서 장애물이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연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운동선수들보다 더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축구 선수로 크리스찬인 이영표 선수가 있는데요. 이 이영표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축구 선수의 성공을 위한 3가지: 기술, 체력, 정신력,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답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에게 정신력은 신앙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의지, 인간의 정신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도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영표 선수는 인간이 가진 정신력이 큰데 그 인간이 가진 정신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앙, 믿음으로 그걸 극복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힘, 이것이 필요하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드디어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첫 번째 관문이 뭐냐?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 요단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광야 40년 동안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이 요단강은 굉장히 힘든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장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몽고 사람들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우리 그 왕이 어디로 피난갔습니까? 강화도로 피난을 간 거 아시죠? 여러분, 강화도 혹시 가보셨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뭐 사생대회 뭐 이런 거 강화도 우리 갔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이, 제가 이제 서쪽 마포 쪽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강화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1시간 정도 버스 타면 이제 가는데, 처음에 이제 중학생이 돼서 강화도 간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섬으로 간다 생각했는데 섬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강화도로 들어가는 다리가 우리 전주천 다리보다 한 2배 정도 크나 그 정도예요. 한강 다리보다 작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지금은 그 또 다리 하나가 더 놓아졌어요. 강화도 가는. 근데 그 다리는 꽤 큽니다. 한강 다리만큼 긴데 처음에 만들어진 다리는요, 전주천에 있는 다리, 여기 백제대교,
그거보다 한 2배나 될까? 뭐 그 정도예요. 예, 그렇게 크지 않게 넓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거기 갔다 오고 국사 시간에 예, 이 공부하면서 아니 참 몽고 사람들도 희한하다. 그 짧은 거리를 무서워했대잖아요, 몽고 사람들. 그래서 함부로 강화도로 점령을 못했어요. 예, 처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요단강이 한강보다 훨씬 작습니다. 예. 그래도 이들이 두려워했어. 몽고 사람들이 못 건너듯이 예, 이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한 300만 명 됐을 거예요. 근데 부녀자들, 노인들, 아이들, 가축들 이들이 다 함께 거길 건너는 게 두려웠습니다.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날처럼 예, 지난번에 트레이 보니까 예, 막 군인들이 이 다리를 금방 놓더라고요. 예, 그래서 탱크도 막 지나갈 수 있도록 다리를 뭐 한 10분도 안 돼가지고 이 다리를 한강에 놓는 걸 봤는데 뭐 그런 가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요단강이 불가능의 강처럼 보였습니다. 예.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고요. 눈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지만 아유 그림의 떡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스라엘이 이 불가능의 강을 건넜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들이 그 불가능의 강을 어떻게 건넜느냐? 신앙의 힘으로 건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의 힘으로 우리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숱한 장애물을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을 정말 이 잘 건너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앞에는 이 코로나라는 장애물이 있는 거죠. 예, 이것이 그거는 3년간 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코로나라는 장애물을 건널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3가지, 이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건널 수 있는 그 신앙의 힘, 오늘 그 3가지를 살펴보는데요. 첫째, 절대 소망의 신앙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넘실거리는 요단강인데 눈앞의 현실만 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죠. 예,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가나안 땅 내가 너희 백성에게 줄 거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예. 우리 화면을 보시고 여호수아 1장 6절인데요. 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걱정하지 마, 여호수아. 내가 너희 조상들하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자신 있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전합니다. 우리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버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거다.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마음을 붙잡아주고 버티게 해주는 힘이 바로 소망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주 묘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묘한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말씀 묵상 기록했는데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거 마음 먹기에 달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내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생기는데 마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현실에서도 승리합니다. 그리고 마음과의 싸움에서 실패하면 현실에서도 실패하는 것이죠. 모든 승패가 우리 마음 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세계 각처를 다닐 때마다 온갖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망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번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함.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함. 제가 한글 성경 읽으면서 그 옆에 있는 이제 영어 성경도 같이 읽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기 영어로 제가 조금 써놨는데 저 영어로 써난 저 뜻이 뭐냐면 사방으로 강하게 압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한글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사방으로 정말 압사당할 그런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 마음을 지켰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굳은 믿음으로 그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인데요. 이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의 일화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었다 그래요. 자살하고 싶었대. 죽고 싶었어요. 강물에 풍덩 자기 몸을 던지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강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한 남자가 소리칩니다. 뒤돌아보니 두 다리를 잃은 사람이 바퀴, 아마 휠체어도 없었던 것 같아요. 판자 위에 바퀴를 달고 위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이 카네기, 정말 이 데일 카네기라는 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느냐, 선생님 연필 몇 자루만 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 데일 카네기가 주머니에 있던 1불짜리 지폐를 줍니다. 그리고는 강가로 가죠. 그러자 이 두 다리가 없는 이 사람이 소리칩니다. 아니 연필을 가져가셔야죠. 그러자 뒤로 돌아서서 카네기는 난 이제 연필이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다시 강가로 갑니다. 그러자 이 장애인이 연필을 가져가지 않으면 이 돈을 가져가세요 하면서 소리치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뒤돌아서 보니 그 장애인이 얼굴에 미소를 머무은 채 이 연필을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데일 카네기가 야, 이런 사람도 소망을 가지고 웃으면서 열심히 사는데 하면서 자살하려던 그 순간 다시 돌아섰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야말로 절대적인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절대 소망, 정말 현실의 상황을 보면 참담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큰 장애는 뭐냐? 눈앞의 현실에 놓여있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이 현실이 아니고 절망,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것.
우리 마음이 떨어지는 낙심, 이것이 장애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으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도 보지 마라. 그런데 요즘은 이 격언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라도 사다리를 놓으면 올라갈 수가 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생의 장애물 앞에 소망의 사다리를 놓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신앙의 힘은 신뢰입니다. 신뢰, 믿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확신 있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에 보면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언약궤입니다. 한마디로 임마누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앞장서서 나간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자랐어요. 근데 서울도 가로등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어두운 골목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같이 겨울에, 특히 저는 12월 아마 1일부터인가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준비를 했어요. 막 연습하고 맨날 교회 갔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그럼 이제 이 성탄절 준비하고 집에 돌아가면 그 골목길이 무서웠어요. 그렇게 멀지도 않은 교회가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골목길을 집에 가는 게 무서웠어요. 그러면 그 어린 마음에 무서우니까 가만히 있다가 어른들이 지나가면 같이 따라서 이렇게 어두운 길을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그렇게 골목길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버지와 함께 갈 때는 전혀 깜깜한 길도 무섭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랬죠? 아버지랑 함께 가면 아무리 깜깜한 길도 그렇게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깜깜해도 안심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환난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환난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노래,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4번인데요. 시편 18편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더라. 여기서 계속 나가 반복됩니다. 나. 이거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누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다, 나의 요새가 되었다. 그걸 계속, 이거는 진짜 머리로 이해한 믿음이 아니고 체험한 믿음이에요. 체험한 믿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게 바로 절대 신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단순한 신앙이죠.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바위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걱정하지 마라.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세 번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신앙의 힘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단강 앞에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 앞에 명령합니다. 우리 5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이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여러 명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넘실거리는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 수영복을 입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빈몸으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냥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제사장들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령 피우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이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겨요. 근데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이 요단강이 흘러내리다가 멈춰. 그리고 계속 벽을 쌓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6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언제 물이 갈라졌느냐?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그 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물이 옆으로 쌓여갑니다. 제사장들은 강 가운데 있고 이제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넙니다. 그때 여러분 제사장들만 잘한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만 순종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강을 건넙니다. 글쎄요,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 있고 물이 계속 벽을 이루면서 높이 올라가겠죠. 계속 물이 흐르는 물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 올라가겠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배포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두려운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롯데 빌딩 그 100몇 층 제가 가봤는데요. 거기 가면 이렇게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 저는 그 유리로 가는데 그렇게 마음이 조금 쫄이긴 했는데 그래도 유리로 가는데 그게 불편함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못 가잖아요. 그거 그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못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요단강 물이 계속 흘러서 멈춰서 계속 높이 올라가는데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그 길을 갔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 순종의 순간에 비로소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죠. 그런데 여러분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죠.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바칠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양을 언제 내놓으셨죠? 언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향하여 칼을 높이 들었을 때 그 순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전까지는 그 순양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높이 들었을 때 그때 이 순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자주 일어나지 않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믿음 플러스 순종은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가능의 강이 눈앞에 넘실거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물러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강물이 갈라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것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이런 기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강 바닥에, 요단강 강 바닥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수아 4장 6절인데요. 우리 6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번, 우리 7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되리라. 두고 요단강 건넌 것을 기억하고 다음에 또 불가능의 강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순종하며 건너라. 이런 의미로 정말 이 기념물을 세운 것이죠.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6살 때 집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 웨슬리 목사님 혼자만 있었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다 살아났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적적으로 구조가 됐다 그래요. 이 사건을 이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을 이 사건을 잊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초상화 밑에 뭐라고 써 붙였냐면 이 사람이 바로 불 속에서 끄집어낸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이다 이렇게 써놨다 그래요. 이 간증으로 평생을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준 타다 남은 나무 조각 같은 인생이다. 그러니 내가 온 정성을 다해서 내가 충성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며 평생을 살았다 그럽니다. 지금 눈앞에 어떤 불가능의 강이 넘실거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인간의 재주나 의지가 아니라 신앙의 힘으로 또 한 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 그 불가능의 강을 우리는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배운 대로 절대 소망, 절대 신뢰, 절대 순종의 원리를 이용하셔서 결국 계속 반복해서 우리 앞에 놓인 불가능의 강 장애물을 우리가 거뜬히 건너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승리와 은총을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은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근심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과 믿음으로 이 장애물들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소망으로, 절대 신뢰로, 절대 순종으로 그 어떠한 불가능의 강도 건너 나아가는 우리 전은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